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커닝하신 분도 없으셨어요, 그죠? 예. 여러분 악보 안 보고 하신 것 보셨어요? 예. 게다가 지난번까지는 커닝을 조금씩 하셨는데 전혀 없으셨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춥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를 이루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있었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주간 은혜를 누리고 힘을 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냐면 다름 아닌 16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 네. 우리 이런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그 앞에 어떤 표현 때문에 제가 또 은혜를 누렸냐면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이면 저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저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역대상하를 이렇게 한 장씩 잘 읽어오시면, 상식적으로도 아시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가 되면 나라가 이렇게 둘로 탁 갈려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총 12지파인데 그 중에 10지파가 갈려져 나온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갈려져 나와서 세운 나라를 유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유다는 남쪽에,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유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두 나라 모두는 그렇게 평안하거나 평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가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사실 평탄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타락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타락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절 15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건국자,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위를 전부 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패하여 버렸냐고 할 때는 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 안에 순념소 우상과 그리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사장을 다 패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자기가 만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
정통 다윗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 찬탈되거나 왕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우상을 산당에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근데 걸림돌이 눈에 가시가 누구겠어요? 지금껏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걸리니까 그들을 전부 패한 것입니다. 전부 패하고 이제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는데,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끝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소극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본세는 없지만 열왕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 레위인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전부 그들을 패한 후에 누구나 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했던 말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말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죄송합니다. 저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참 멋있죠? 공정, 공평, 정의. 금수저, 흙수저 없다 그 말입니다. 뭐 특혜 이런 거 없다, 청산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하튼 여로보암이 그겁니다. 제사장? 왜 아론의 자녀들만 해? 다 패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다 준 것입니다. 다 줘서 누구나 자원하면 제사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마음은 좋고 기회는 좋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을 섬겨가기 위해서 그렇게 꼼수를 부린 것이고, 이로보아 여로보암은 집권 그 초기부터 우상 숭배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 즉 남쪽으로 남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거기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전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일반 지파 사람들이 섬기는 가운데 저들이 말씀 연구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도록 안배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먹고 살 일이 끊겨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였다. 마을과 산업을 그대로 두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란 결국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종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르호보암을 돕고 섬기니까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내용이 17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내려왔으니까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잘 섬겨서 르호보암 왕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도록 하였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하게 했다. 몇 년 동안은. 이 말은 뭐예요? 약발이 몇 년 갔다고요? 3년 지나니까 르호보암이 더 이상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는 게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나오면 12장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내용이 거기서 등장하게 되죠. 여하튼 오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따라 내려온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17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 적용과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자. 그런 은혜의 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끝내면 재미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유독 주목해 보면 이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언급할 때 은혜를 누린 구절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찾읍시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게 해야 돼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자신의 본성을 억눌러야만 하는 인내가 요청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가리켜 신앙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열의 문답 3문을 한번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과 동급입니다. 엔드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같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앙이라 부릅니다. 명제를 가지고 신앙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명제를 아는 것으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명제를 추구하며 결단하는 삶을 가리켜 뭐라 부른다고요? 신앙.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귀신도 믿고 떱니다. 귀신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신앙이 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명제를 아는 것으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명제를 따라가는 삶을 결단할 때 그것을 온전으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에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 한번 14절 한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마을과 산업을 두고 떠났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소유했던 집이나 전답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전답을 사고 팔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마을과 산업을 떠났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몸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포기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레위인들의 이러한 포기가 과연 쉬운 일이었겠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박기수 목사님이라고 여기 우리 교회에도 2번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기도 하나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이 목사님이 가끔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소유를 포기하고 자기 거 집착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제 자기 옛날 이야기,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늘 생생합니다. 하도 말씀하시니까 기억 다 하죠. 옛날에 목사님이 지금은 80이 넘으셨지만 옛날에 40대 30 말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후반에는 이제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강의를 나가시면 꼭 끝나고 집에 오시는 길에 아들 세놈이 있는데, 이 아들 세놈에게 꼭 과자를 하나씩 사왔어요. 과자. 여러분, 지금 과자 그러면 피식 웃지만 그때 과자는 굉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과자를 뭘 사왔냐면 꼭 사올 때 새우깡을 사옵니다. 새우깡. 여러분, 새우깡 아세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맞아요, 이거? 네, 그죠.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새우깡 피시가 웃지만 그때 새우깡 가격이 50원이었대요. 50원. 네, 뭐 얼마인지 감이 없지요. 그때 이발소에서 머리 깎는 가격이 100원입니다. 100원. 100원인데 새우깡 하나 50원이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죠. 일반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 못 사 먹는데, 꼭 강의 끝나거나 사례비를 받고 오시면 3개를 사서 아들놈, 막내 아들은 저랑 같거든요. 그래서 아들, 형들하고 애들에게 꼭 준대요. 주고 나면 반드시 30초가 지나면 꼭 목사님은 야, 다시 줘,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애들이 절대로 안 줍니다. 왜? 이제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근데 목사님은 꼭 그걸 왜 달려가냐면 뒤에 새우깡이 더 있거든요. 그걸 자기가 주면 또 하나를 얹어주려고 했는데, 아들의 새놈이 클 때까지 한 번도 새우깡을 아버지에게 준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애들 낳고 저도 애들에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걸 사갖고 와가지고 탁 풀었는데, 우리 애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뭘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레위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을과 산업을 포기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전답을 팔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가 없고 합당한 신앙이 이룰 수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의 관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행해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와라 했더니, 그 부자 유대인 관원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을 가져서 무엇을 더 가졌는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해서 무엇은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풍족해졌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한순간이라도 떠나신 적이 있다고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때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고, 바리새인들부터 또 오해를 받으셨으며, 수없이 줄이셨고 수없이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해서 부족한 상황을 메꾸거나 그 부족한 상황을 풍족해 했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죠?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승천하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시밭길을 황금길로 바꾸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시밭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족한 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 안 사람이 다윗이라고 보이는데,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사무엘하 15장을 좀 읽어보시죠. 자,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488쪽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만한 신앙 고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본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에게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러 쳐들어왔습니다. 참 기가 차지요. 다윗이 힘이 없어 피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도망을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아들이 와서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쫓겨나는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연했겠죠. 근데 왕이 도망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도망가니까 신하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따라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봤지만 제사장이 다윗 왕을 따라 나올 때 그냥 따라 나오지 않고 뭘 들고 따라 나왔지요? 여러분 안 읽으셨나요? 우린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잘 이해가 못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뭘 들고 따라 나왔냐면 언약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나왔다는 것은 압살롬이 왕이 아니라 쫓겨나가는 누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이 왕이라는 겁니다. 역대상하를 잘 읽어보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왕궁에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언제나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더욱이나 신정국가, 신앙과 정치가 하나인 국가입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은 없죠. 지금까지 단 하나가 이스라엘 국가만이 신앙과 정치가 하나인 국가에서 이 언약궤는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죠? 선거한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 한 거 아닙니다. 그죠? 공화정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귀족 정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왕들이 피난하고 도망가면 꼭 가져가는 게 있었죠. 뭘 가져갔죠? 옥새를 가져가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왕이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아멘. 전 이게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멋진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뭐라 말하냐면 당신이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철저한 종입니다. 이 왕권이 계속 내게 유지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뜻일 것이고, 내가 내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왕권이 찬탈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뜻일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자비하심에 맡기는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분노하거나 그 신하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잘못 보좌한 덕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펄펄 뜨지도 않습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길로 알고 묵묵히 걷습니다. 현실을 볼까요? 왜 내겐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펴주십니까? 왜 남편, 왜 아내, 왜 자식은 이 모양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분의 자비하심 앞에 내 소망을 건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지금 상황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그 말이죠.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것. 레위인들이 그러니 산업을 포기한 거지요. 목숨을 버리고라도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그거죠. 힘이 들 거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마을과 산업을 버려야만 하는 결단과 고통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길은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길을 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사 함께 하시사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승리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찬란하게 쫙 나옵니다. 승리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모습으로 가장 먼저 등장시켜 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 자, 제가 물어보죠. 천국에서 뭘 누릴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럼 천국이 왜 좋습니까? 이거 지금 답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여기서는 20평짜리 아파트 사니까 거기서는 100평 아파트 여기서 충성 안 하면 거기 가면 개털모자 쓰고 초가집 살고 여기서 충성하면 거기서 뭐 타워 페리스 같은 집에 산다.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살고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서 만약 사는 게 누군 금집에 살고 누군 은집에 살면 누군 냄새나는 나무집에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죠.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좌절 때문에 눈물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 잘 안 보여도 천국에 가면 그 모든 본성과 모든 악함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확실히 산다는 걸 깨닫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이에요. 우리의 상.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비출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묘사할 때 거기에 특징이 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 고난, 복입니다. 영광, 명예,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양을 따라간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죠. 어린 양입니다. 희생과 고생, 결단과 고통이 있는 그 길.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시니, 그 양이 가시니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이기는 방법이며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더 큰 것을 가져야,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더 많은 것을 누려야 종말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 귀해서 그분을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여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를 의지하는 것, 그분의 자비하심에 자신의 소명을 거는 것, 그거예요. 제가 지난 구역장 공과 때 참다 드디어 구역장님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 가서 구역원들에게 똑똑히 전하시오 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혹시 구역장님이 광고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자라고? 네.
껌 씹거나 다리 꼬거나 하지 말라고. 해외여행 가보세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왕궁에 들어갈 때 팻말이 있어요. 팻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슬리퍼 신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반바지 입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껌 씹고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그것들이 뭐라고? 그냥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껌 씹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쓰러빠 끌고,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뭘 부족하게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복으로 채워주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또 그렇게 보여서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를 숭배하며 교회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 위하여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서 몸부림을 치시며 사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지 자신을 정비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족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만으로 부족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또 자신의 소망을 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